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의 문은 굳게 닫힌 듯 고요하고 나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돌파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입술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기도 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영적 여정의 거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기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세 가지 단어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과 후 당신의 기도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산을 옮기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기도를 막고 있던 영적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만약입니다. 단 두 글자로 이루어진 이 작은 단어 안에 얼마나 거대한 불신과 의심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망설임의 소리이며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자의 위태로운 발걸음입니다. 기적의 문턱 바로 앞에 서서도 온전히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주저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아들로서의 완전한 순종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을 내려놓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복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만약은 예수님의 그 순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만약은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만약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응답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마음의 보험을 들어놓는 불신앙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시라면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를 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동전 던지기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앞면이 나오면 축복, 뒷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만약이라는 단어로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는 그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 하지만 다른 한 마음은 세상의 현실과 의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우리의 간절함의 크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언약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이라는 의심의 먼지를 쌓는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명되고 인쳐진 계약서를 의심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신성한 계약서, 이미 확정되고 배달까지 완료된 그 약속의 문서를 들고 서서 이게 진짜인가요? 라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억상실증입니다. 이는 마치 왕국의 상속자가 성문 앞에서 제가 정말 이 문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주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모든 방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의심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 뜻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주님께서 저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길 원하시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불신앙을 경건한 언어로 포장하여 영적으로 보이게 만들지만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부엌 문가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만약 오늘 저에게 밥을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엄마는 두 팔을 벌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문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굶주림에 떨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약 채워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주님, 만약 저를 고치기 원하신다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약속을 이미 명확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선포하신 약속 위에 계속해서 만약이라는 단어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저함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주저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담대함에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소심하게 부끄러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담대함은 만약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에게 이 보좌에 나아올 자격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너무나 예의를 차린 나머지 자녀로서의 확신과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불쾌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경건함으로 위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늘이 이미 그렇다고 선포한 것에 감히 만약이라고 속삭이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데려온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입술의 말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간구하는 방식 때문에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만약이라는 단어를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결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만약 원하시면 이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치유를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인 공급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 이번에도 도와주실지 라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 만약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라고 속삭이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는 평강을 누릴지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세의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동적이고 불확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동안 원수는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활개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만약을 내가 믿나이다로 바꾸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법정의 증거처럼 그분께 되돌려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거지가 아니라 상속자의 자세로 기도에 들어서는 순간 지옥은 긴장하고 하늘은 응답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삶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놓치셨습니까? 너무 예의를 차리느라 담대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린 문이 여전히 닫혀 있습니까? 문 밖에서 서서 주님, 만약 제가 들어가길 원하시면 이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열쇠를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아닐지 고민했습니까? 바로 그 옆에서 천사들은 당신이 그저 믿기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당신의 믿음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발은 가속 페달에 다른 한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운전해왔습니다. 주일에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월요일에는 만약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기에는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에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추방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선포를 채우십시오. 두 번째 단어는 자격 없는 또는 부족한입니다. 이 단어의 무게가 지금 누군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많은 혀를 감쌌고 너무나 많은 기도를 묶었으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 말은 겸손하게 들리고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당신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이라는 말은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영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먹여온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당신의 기도 생활에서 그 거짓말을 깨뜨리고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 제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자격 없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혈로 덮인 자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걸하며 수치심에 기어들어가며 두려움에 속삭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에 대해 증언하는 바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님, 저는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다는 그 말은 십자가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물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다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입혀주신 의의 옷을 거절하고 당신의 누더기 옷이 그분의 은혜보다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수치심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분을 움직이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일에 대한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세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아주 멋진 새 집의 열쇠를 건네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값을 치르고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방을 꾸미고 환영 매트까지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사 들어오기는커녕 문 앞에서 저는 이 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라며 울고만 있습니다. 집안에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도 계속해서 밖에서 잠을 자고 현관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 저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식탁은 이미 차려졌고 의의 옷은 이미 놓여 있으며 천사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인 노숙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거짓말에 대한 살아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연설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자신이 자격 없음을 고백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는 아들의 정죄의 고백을 듣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아들의 말을 끊고 회복의 선언으로 응답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잡으셨습니까? 아들은 나를 종으로 삼아주소서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학적인 수치심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회복된 정체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망쳤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고 넘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결코 당신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쇠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자격 없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격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피로 사셨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존귀하시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서는 주인이 제공한 예복을 입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 말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분이 당신을 덮어주셨는데 왜 당신은 스스로를 벗기려 하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분이 이미 잊으신 죄를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미 주어진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짓된 겸손으로 위장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자격 없다는 생각에서 기도할 때 당신의 믿음은 움츠러듭니다.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당신은 부스러기를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는데 당신은 치유를 구걸할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하늘 문을 여셨는데 당신은 은총 주위를 살금살금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축복의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격 없다고 느끼는 한 당신은 결코 권세 안에서 걷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소심하고 구걸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공급 대신 형벌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담대히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당신을 거절할 것이라고 계속 예상할 것입니다. 오, 이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소리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당신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십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존귀하시다면 당신 또한 존귀합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것을 얻어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초대하셨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임재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심을 아는 자녀처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담대함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어쩌면입니다. 이제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영을 활짝 여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단어가 밤에 온 도둑처럼 우리의 기도에 슬며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주저함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자들의 방언이며 불확실한 자들의 어휘이며 영적으로 불안정한 자들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불확실함을 가지고 간청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복권 판매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가 빨간색에 떨어질지 검은색에 떨어질지 기대하며 우주적인 룰렛을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어쩌면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능력에 대해 주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도에 대해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자녀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파에 시달리고 실망에 멍들고 지연됨에 부서졌기 때문에 어쩌면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거야. 어쩌면 이 직장에 합격할 거야. 어쩌면 치유가 일어날 거야. 어쩌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 어쩌면이라는 사고방식은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적인 일시정지 상태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운명의 주위를 살금살금 걷게 하고 감히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담대하게 믿지 못하게 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쩌면이 아닙니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가능하면이 아닙니다. 그분은 들으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생활, 즉 확신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확신입니다. 기도를 당신이 재판받는 법정이고 하나님이 검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변호인이시며 그분의 피는 당신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어쩌면 이라고 말하며 들어가겠습니까? 증거를 가진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제 의뢰인은 무죄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약속이라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천사가 그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여 베드로는 기도 모임이 열리는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로데라는 하녀가 달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쩌면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쩌면 안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는 기적이 문을 두드릴 때 당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하늘의 법정에 주저함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단지 약한 언어가 아니라 약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방에 속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의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가족임을 알 때 당신은 들여보내주기를 바라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동안 어쩌면의 영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가장자리에 서서 감히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표적, 확증,
또 다른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확실성의 부족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나의 때일지도 몰라. 어쩌면 결혼하게 될 거야. 어쩌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야. 어쩌면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어쩌면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이 당신의 결정을 미루게 하고 어쩌면이 당신으로 하여금 약속을 의심하게 하며 어쩌면이 당신을 더 적은 것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가 나약한 추측이 아니라 전쟁 선포처럼 들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적인 거래입니다. 기도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동의입니다. 당신은 바람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법적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쩌면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신이 어쩌면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권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쩌면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청소하라고 명하신 방에 마귀가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쩌면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두려움의 발판을 내어주고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교회여. 믿음은 어쩌면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나는 치유를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나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결박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당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기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되돌아가서 당신 자신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뒤에 숨어 있습니까? 어쩌면 저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를 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로 바꾸십시오. 어쩌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를 주님은 길이십니다로 바꾸십시오. 어쩌면 평안을 주실 거예요.를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평강이십니다로 바꾸십시오. 거지처럼 구하지 말고 신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만약, 자격 없는, 그리고 어쩌면, 이것들은 단순한 언어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족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로부터 당신을 가두는 벽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 세 단어를 당신의 어휘 속에 붙잡아 둘 수만 있다면 당신을 승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기도를 무력하게, 당신의 믿음을 연약하게, 당신의 비전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단어들과 결별하는 순간 당신이 당신의 언어에서 그것들을 삭제하고 당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순간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신을 위한 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당신 위에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최근에 드렸던 기도를 다시 써보십시오. 모든 만약을 내가 믿습니다로 바꾸십시오. 모든 자격 없는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로 바꾸십시오. 모든 어쩌면을 그대로 될지어다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창에 이 선포를 직접 타이핑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 제 기도에 만약은 없습니다. 자격 없음도 없습니다. 어쩌면도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며 보혈로 덮였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하고 당신의 손으로 쓰고 당신의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의 기도 생활이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